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기간이 자신들을 위한 축제인 양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가사의 캐롤들이 울려 퍼지고, 한 해의 마지막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말 파티를 하고 마냥 기뻐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미로 서로 선물도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탄의 의미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기대를 주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끊임없이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것을 미리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천사가 또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면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천사가 지금 말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이름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예수님께 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조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언자가 하는 일. 조언자는요,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조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조언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언이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옳은 길,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그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갈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6절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올바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길로, 즉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말은 단지 이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말,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언자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언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 올바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그런 조언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이 놀라우신 조언자는요,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그런 조언자, 구원을 향한 조언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조언자들은요, 세상에서의 편한 삶을 살기 위한 길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많은 수고와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길이더라. 이건 내가 경험해보니 그런 것이더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조언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조언자들이 하는 조언은요, 그것이 좋은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 길과 그 진리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놀라우신 조언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조언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그 길을 그분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의 조언을 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의 어떤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아주 독보적인 조언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과 그분의 행동에는 전혀 틀림이 없고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완벽한 조언자, 완벽한 상담자를 찾고 싶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만이 살 길이고 오직 당신만을 따르라고 조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편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절 날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대로 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대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아주 강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이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다 계신 분, 어디에나 다 계시는 존재다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설교 처음에 이사야 9장 6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상한 것을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각각 다른 분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얼핏 읽어보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영존하시다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지금 이 잠깐의 설교 시간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삼위일체의 하나님,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삼위로 나누는 이유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그래서 세 개의 역할로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세 분 모두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을 돌볼 때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제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에게 때때로 제가 밥도 해주고요, 라면을 끓여주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샤워도 시켜주고요, 아프면 약도 먹여줍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혜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태권도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때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그 아이들과 친구로서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분명히 저는 한 사람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이지만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태권도 사범으로, 어떨 때는 친구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삼위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원래 누구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요, 지금 미국 교회 교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난 그걸 못 믿겠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 가지고 그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성적으로라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예를 제가 들었지만 이것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 아들로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요, 세상 사람들끼리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으로부터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그 말하게 되는 모든 어떤 그런 말씀들이요, 세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세상의 평화,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왕의 의미는요,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의미의 평화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 관계가 있어서의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의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왕이 아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거는 모두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의미이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존재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탄, 행복을 되찾는 성탄, 기쁨을 되찾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